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리 부담스러워하고,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일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 창립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돌이라든지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칠순이나 팔순이나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사귀면서 100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때문에 100일에 목숨을 거는지는 모르겠고 또 왜 100일이 기념되는지도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든 기념일들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는 공통 분모가 감사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나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감사, 구원의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존재적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가 같이 늘 병행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또 신앙의 걸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리 수확을 위해서 그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 추수할 수 있는 수확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부들은 그 수확을 하면서 훨씬 더 피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 곡식 열매를 바라보면서 더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농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농사라는 어떤 의미를 두고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도 이런 어떤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맥주 감사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추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수확을 거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농사의 법칙에는 추수가 있기 전에 수확을 거두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 열매를 위해서 심는 시간들. 그래서 그 심는 시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거기에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추수감사 절기 때에 큰 수확과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는 7월 첫 주에 출발하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심고 신앙 안에서 무엇을 내가 뿌리면서 그렇게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이 또 감사절기에 또 이렇게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 느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왜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회복의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감사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때,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저도 감사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안에 이제 좀 더 진정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주를 보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제 날씨도 이제 여름이고 해서 긴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짧은 거를 입으려고 농문을 열어보니까 와이셔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뭐 빨리 나가야 돼서 옷 입어야 돼서 문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으면, 근데 사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한 20벌 더 이상 반팔 와이셔츠가 쫙 다 다려져 가지고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짜증이 딱 나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 내가 이거 감사하면서 살자고 해놓고 이 한순간에 내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게 내 안에 짜증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순간 또 정신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도 우리 삶에 많은 놓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복의 시작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으로도 어떤 사람을 다 이긴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내 안에 감사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보면 내가 오늘 어떤 힘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 삶의 감사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1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하박국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것.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에는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큰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을 때에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려다.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이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후반기를 출발하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요, 어떻게 바라보면 완전하고 완벽했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지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좋은 신앙의 가문의 어떤 그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 나라의 영토도 굉장히 넓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도 저 정도 되면 살만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정도면 나는 진짜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아, 저 사람 정도면 무슨 원망을 하겠노?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라는 그런 어떤 부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자체를 돌아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서 1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8절 시작.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곳에서 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환경에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이고 그런 믿음이 개보이고 그런 권력과 힘이 있는데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1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힘이 없고 모자란 것도 보니까 셀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남들보다 좋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 형편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두 가지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이 뭐냐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반응은요,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내 안에 신앙의 평정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솔로몬이 1장부터 이렇게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시선을 어디로부터 두기 시작하면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냐면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그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전도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란 선물, 가정이란 선물, 직장과 일터,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인 것이.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 자신에게 주셨던 그 감사해야 될 선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우리는 그 때를 아는 지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잘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 때 혼자 웃는 사람이 되고 다 웃어야 될 때 혼자 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심어야 될 때 뽑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때를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는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때를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때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고통과 아픔의 어떤 시간들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것이고 웃어야 될 때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울음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뭔가의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웃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11장 뒷부분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11장 11절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영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영혼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듦을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이 계단을 뛰어넘으면, 이 장애를 또 뛰어넘으면, 이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의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현재 내가 고통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것은 현재 가지는 아무리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떤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일정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이 군에 가서 군 복무의 어떤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 직문을 감당할 때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길게는 한 달이든 또 짧게는 일주일이든 돌아가면서 그 성전을 지키며 제사할 때 그 기간, 그럴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사모함,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늘도 나와서 헌신하는 그 기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함께하는 기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 교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내가 헌신의 기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일정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사모하는, 그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 기간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있다면, 자로잴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나도 다 알 수 있고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와 감사함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어떤 네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여러분, 아무리 웃을 일이 없지만 그 속에 감사가 들어가면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은 정말 희한한 게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확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왜 그래, 밥맛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막 격려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하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니, 아무도 오늘 설교 준비 안 해왔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찾았습니까? 자, 이거 시작. 어떻게 받으면요? 네, 감사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돌발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그 삶의 무게감, 부담스러움,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로 받아주시고 감사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선물은요, 다섯 번째 보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는 도덕과 윤리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안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선,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평범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평범함을 특별하게 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감사를 놓쳤구나.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걸 사실을 좋아하지만요,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여러분들 안에 막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뭐 방언이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별 은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 여러분 평범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곳에 여전히 주의 잔잔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새벽마다 가져와서 먹을 때마다 매일 먹기 때문에 나중에 실증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장맛비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또한 은혜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만 되면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모든 이 땅의 먼지를 다 잠잠케 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그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지만 그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것에만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것도 계속 해보십시오. 안 특별합니다. 그게 나중에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특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을 오늘도 특별하게 여기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세수하다가 그 눈썹도 몇 개 없습니다만 눈 있는 데 있잖아요. 눈썹이 눈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눈썹 뭐 길이 해봤자 한 2cm 되나요? 2cm도 안 되죠. 내 눈썹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한 0.2mm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이 눈 안에 들어가니까 눈을 못 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물로 헹구고 또 뜨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나중에 어떻게 빠지니까 눈을 보니까 눈이 그 짧은 시간에 벌겋게 충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는. 여러분, 평범한 삶,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해 보면 7번째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오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깨닫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던 어떤 삶의 틀과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두렵고 또
그것을 수정했을 때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 속에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아집이 생기고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 그 생각들이 점점 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생 가면서 책 한 권 읽은 사람. 왜? 그 책에 모든 답이 있는 줄 아는. 다른 책들도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어떤 포용력이 좀 있었으면 인생을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평생 책 한 권 읽고 거기서 결론 내리고 자기 생각으로 삶을 꽉 채우기 때문에 막혀버리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내 혼자 묵상할 때도 깨닫는 은혜들이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또 기쁨이고 행복감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가 지난 언젠가 말씀을 드렸냐, 왜 어떤 목사님이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10년, 20년 믿을수록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최소한 그 안에 뭐냐? 자기 고집과 아집이 자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지는, 생각이 넓어지는, 포용력이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선물뿐이겠습니까?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다른 것도 다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관계성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